우리 신앙의 위기를 얘기하면 이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는 않는데 느껴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또 하나 더 이상 믿고 싶은 힘이 없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 힘드신 분들을 이제 상담하면서 보면 대부분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는데, 번아웃의 증후군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어떤 직무를 맡은 도중에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고 직무에서 오는 열정과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 쉽게 얘기하면 지쳤다라는 거예요. 번아웃에 걸린 사람들 보면 게으른 사람, 무책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 뭐냐고 하면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늘 나의 어깨에 짐을 지고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에게 오는 게 번아웃인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너무 일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너무 진지하게 모든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지고 가다 보니까 그런 번아웃이 오는데, 신앙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마라톤과 같아. 마라톤은 42.195km인데 마라톤을 잘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검색을 쭉 해보니까 훈련을 어떻게 하냐, 80대 20으로 한대요. 전체 훈련의 강도는 80% 정도 한대요. 그리고 마지막 20%를 미치듯이 한대요, 그 강도를. 그리고 그들이 마라톤을 할 때 시선 처리가 되게 중요한데 멀리 봐야 된대요. 발등을 보고 뛰면 금방 지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선을 한 1-20m 정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계속 뛰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네거티브 스프릿이라는 전략인데, 초반에 너무 열심히 뛰면 뒤에 되면 뭡니까? 마라톤인데 걸어갑니다. 회복도 훈련의 일종인데 근육이 언제 생기냐고 하면 막 뛸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기 하다 보면 우리가 뛰면서 그 근육이 상처가 난대요. 상처가 나서 이제 휴식하는 그 동안에 그게 회복되면서 근력이 되어진대요. 열심히 하는 것만큼은 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번째, 구간별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 42.195km가 사실 멀긴 멀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급수대가 5km마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내 목표는 42km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물 마실 수 있는 그 급수대까지야. 이렇게 해서 점차 늘러가야지 롱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어느 순간 내 인생이 180도 바뀌어져가지고 180도 바뀌어진 상태에서 계속 달리는 게 아니에요. 달리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회복할 때도 있고 꼬꾸라질 때도 있고 계속 반복하는데,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내가 계속 달릴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큰 적은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바로 내부의 무기력감이 있지 않나라는 것 생각해봅니다. 왜냐고 하면 외부의 자극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아니면 으쌰으쌰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감이 딱 내 속에서 찾아오기 시작하면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이 아무리 파이팅하고 응원해주고 하더라도 뭡니까? 반응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적은 바로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라톤 선수들이 이제 쭉 보면서 하면서 그 내용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하면 데드 포인트가 찾아온대요. 한자로 하면 4점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하면 마라톤을 하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산소가 부족해하고 죽을 것 같은 시점에서 그 순간을 견뎌낸 사람이 좋은 성적을 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한번 돌아보시면 나는 진짜 내가 심장이 터질 것처럼 폐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힘들었던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어요. 내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던 것 같아. 내가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살걸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그런 순간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의 1차적인 수신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유대교에서 살다가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엄청난 핍박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 보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절교당하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히는 그 엄청난 그 어려운 가운데 그들 마음속에는 늘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고 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중력작용에 의해서 다시금 옛날로 유대교로 안전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아마 계실 거예요. 예수 믿기 전으로 돌아가면 내가 편하게 살 건데, 성경은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의인은 뭐다?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시금 그에게 힘을 주어서 살려내는 언어로 인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번아웃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온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 번아웃은 아무나 겪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 그리고 끝까지 내가 내 일을 지켜온 사람, 신앙생활이든 아니면 내 삶에 대해서 늘 진지하게 살아왔던, 늘 긴장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번아웃이 올 때가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옵니다. 충성된 성도들이 가장 번아웃에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빛을 받았다는 뜻이 뭐냐고 하면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감정적인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되어진 사람,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빛을 받으면 무엇이 바뀌냐고 하면 어둠 속에 있는 내 삶에 뭡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내가 관계 맺는 관계도 달라지죠. 왜냐고 하면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둠은 죄라고 표현을 하죠. 보세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은 뭡니까?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전제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만다? 더 사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이 들어오고 나면 착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나는 빛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모든 싸움은 끝났어. 내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탄탄대로를 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입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싸워야 될 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순간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 기자가 뭐냐고 하냐고 하면 고난은 큰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도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암이라. 뭐냐고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환란과 공개적인 수치와 감옥에 갇힌 성도와 연대시키고 또 재산을 뺏기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한계강 싸워야 되고 관계도 싸워야 되고 내 정체성과도 계속 싸워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의 삶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내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 때문에 오해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은 다 누리는 것들을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들은 뭐해라?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자, 생각은 기억인데 왜 기억을 해야 되냐고 하면 그 기억은 믿음이 다시 세울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보면 견디어낸 것을 생각해라. 우리가 그것들을 어려움들을 다 다르겠지만 우리 과거의 어려움들을 어떻게 견디어왔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이런 것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상처가 많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들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그런 경험을 다 한 사람들은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하나, 번아웃이 왜 오냐고 하면
내가 기도했으면 결과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헌신했으면 인정해서 분명히 성경에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심었으면 거둬야 되는데 당장에 거두지 않으니까 뭡니까? 지치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결국에 내가 어떤 성과 중심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번아웃이 오는데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한다. 자, 뭐냐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결과로 우리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행위로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대로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그를 자, 이게 뭐냐고 하면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좀 제가 오늘 뭐라고 했죠? 번아웃 되어진 성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냥 떠밀려 간 거야. 뭐다? 탈진한 것처럼. 우리가 탈진하면 뭡니까? 서서히 눈치채지 못하도록 진행이 되어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번아웃이 와가지고 탈진이 되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냉소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이 찾아오고 두 번째는 냉소인데 냉소가 뭐냐고 하면 해도 안 돼.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괜히 해가지고 상처만 받는다. 그러니까 아예 시도를 안 하는 게 냉소인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너무 힘든 가운데 있다 보니까 냉소가 찾아올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한다? 쉬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야 더 힘을 내야지 너 파이팅 해야지가 아니라 쉬라는 거예요. 진짜 힘은 주님한테 쉬는데 보세요. 내게로 오라 이 말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관계의 이동을 원하는 거예요. 진짜 힘은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분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을 맡겼을 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뭐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탈진이 오고 번아웃이 오고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단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었을 때 주님의 그늘 안에 머무르실 때는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탈진하고 힘들고 내가 번아웃이 되더라도 우리 주님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소문을 꼭 잡아서 뭐다?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들. 오늘 말씀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 뭐 2월 딱 첫 주인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지런히 주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의 그늘 아래에서 안식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저 우리 열방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